그래서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베드로와는 또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축복된 것이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면서도 가장 잘 할 수 없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이런 아주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영혼 속에 이렇게 딱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딱 기도하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나 12 제자들은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듯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그 분수령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게 체험되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종교 기도가 되어지고요. 뭐 별기도 다 있더라고. 뭐 무슨 화살 기도가 다 있대나 이래. 그 화살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은 한 가지를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날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이 뭐냐? 이걸 제일 잘 설명한 데가 거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복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복음이 좋다. 전부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도 복음 잡아야 된다. 복음 깨달아야 된다. 많이 얘기합니다. 저 안상홍에서도 우리는 복음 전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성경에 확실한 복음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게 바로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혼 속에 딱 담을 때요 그때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복음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는 길을 하나 딱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참 얼마나 참 간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른다.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체험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하나님이 희미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는 길을 하나 딱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한 가지를 영혼에 담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만 딱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섬기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만 붙잡으면 저주와 재앙들이 떠나가요. 참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지 이게 사람들이요 이것만 붙잡질 못해요. 복음만 붙잡지를 못해요. 참 희한하죠. 교회 다니는데 오래 다니는데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자꾸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에는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자꾸 조금 또 편안할 만하면 또 터지고 왜 자꾸 그럽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 한마디로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참 여러분요, 이게 복음 아닌 것 붙잡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게 이념이요 사상이요,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는 걸. 참 그 광화문 집회를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참 뭐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내가 들어보면서 그걸 뭐 폄하하고 뭐 그거를 뭐 그 칭찬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이념이 더 높구나. 그러면요 틀림없이 나중에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요,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은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틈을 못타요. 죄가 절대로 틈을 못합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이 전부 다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그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고 사람들이 다른 걸 잡아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자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문제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기준이 강하든지 어떤 사상이 있든지 아니면은 또 율법을 딱 붙잡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운동을 가는 그 현장에 있는 그분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4시 5시면 영락없이 일어난대요. 영락없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찬송하고 이 말씀을 보고 한 시간 정도를 그거를 한대요.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 부인을 따라서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하여튼 뭐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부인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느리신 분이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분은 10분 전에 딱 준비하고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아이고, 참,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유,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누리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다 철저하게 다 하시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이렇게 탁 나와서 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그렇게 막 아침이면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살살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인 것 같아요. 율법인 것 같다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율법이라는 게 그게 아주 마음에 이렇게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말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못 지키면은 그거 보면 못 지키는 사람 보면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 같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간신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복음 모르고 율법 속에 빠지면은 나중에 원형 탈모증 생깁니다. 진짜 머리가 다 빠지고요. 진짜 하여튼 고통 많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는데 율법 붙잡고 그게 말씀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못 지킨다는 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 땅의 죄와 저주 해결하는 길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을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길을 그리스도로 주신 거란 말이죠. 참, 이 복음 붙잡을 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 복음만 붙잡을 때 마귀의 일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일이 자꾸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 일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죄와 저주로 오는 진짜 오래도록 5,000년을 이어오면서요, 그 우상과 이런 걸로 말미암아 오는 그 죄와 저주가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진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우리 이 나라가, 이 땅이 진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영적 이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큰일 났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전부 다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그냥 깔아뭉개서 그냥 그걸 밟고서 완전히 짓밟아야 내가 승리하는 줄 알아요. 참,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게 나는 뭐 괴롭습니다. 나는 시달립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그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살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딱 줬어요. 복음만 딱 줬어요. 그 성경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 뭐랍니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구약이 뭡니까? 너에게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약속입니까? 옛 약속. 아니 신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셨다. 이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증거가 왔느냐? 그게 사도행전이요. 그 사도행전을 풀어 쓴 게 그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그러면 뭡니까? 아니 창세기 3장이 이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말세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요. 그게 계시록은 뭐냐? 제일 마지막에 막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이 계시록에 이제 막 나타나는데 그게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걸 넉넉히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죠. 이 성경이 그리스도 하나 딱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딱 잡아줘요. 하나만 딱 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잡으면 내가 되겠다. 그 어느 날이요,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도 많이 헷갈리고 다니다가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지,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막 그냥 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어느 날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만 주셨구나. 그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으로만 딱 답을 내고 이 복음만 붙잡으면 되겠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난 복음만 붙잡겠다. 이게 어느 날 제게 이게 체험되어졌고요. 제게 그게 확신이 딱 왔어요. 그대로부터 다 버려버렸어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승부를 건다. 내 인생을 걸고 우리 교회를 진짜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딱 뿌리 내린 이런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상하지요? 그런데요, 이게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 영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참 이상하죠. 내가 늘 업다운이 심해가지고요. 내가 막 금방 천국에 갔다가 금방 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무슨 말 한번 들으면은 또 거기에 또 낙심하고요. 또 조금 기도하면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주신 것 같으면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막 오늘 막 금방 좋아졌다가 오후에 또 가보면 금방 또 사람 싹 변해가지고요. 언제 봤냐? 언제 저 사람이냐? 그게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그거 알고 보면요. 그게 성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살리는 길은 딱 한 길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잡으면은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뭔가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걸 붙잡아서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을 딱 가슴에다가 이렇게 딱 담은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어려운 것들은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들은요, 전부 다 문이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이 복음을 담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복음으로 와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게 벽이 아니에요. 벽은요, 모든 벽은 벽이 아니고 전부 다 문이 됩니다. 이상하죠.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절망이지만은요, 이 복음 아는 사람은 그 벽이 만났는데 그 벽이 그게 길이 됩니다. 이게 진짜 달라요. 성경에는 진짜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붙잡는 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보고요,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진짜 영화롭게, 그렇게 영화롭게 살았던 솔로몬이요, 청년들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뭐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청년 렘넌트들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담아놓은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알면은 모든 판단, 느낌,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굉장한 좌절과 굉장한 어려움들이요,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아는 자는요, 그게 벽이 아니고 전부 다 걸어가는 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압제를 당했거든요. 그거는요, 애굽에 증거할, 복음을 증거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죠. 말 타고. 그러니까 막 그냥 애굽의 군대들이, 마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마병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말 한마디 없어요. 말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걸어서 도망갑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요, 창을 들고 막 쫓아오죠. 아니,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지요. 아니, 이 진퇴양난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때 아주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두렵고 그것이 막 통곡할 일이고 다시 돌아가자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자는 애국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증거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저는 어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난주에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피식해요. 왜?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이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식 웃어요. 뭐가 축복이네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축복이네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힘든 것이 그게 저주가 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힘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된다. 왜냐? 그게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발판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은 편안하고 이런 사람은요, 24시 절대로 안 됩니다. 24시 그리스도, 내가 막 24시 그리스도 생각하고 되어지질 않아요. 편안한데 뭐 그리스도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조금 누리시더니 평안하니까 아침에 안 나오시거든요. 새벽에 주무시느냐고 못 나와. 왜? 달콤한 잠이 막 쏟아져.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것이 24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24시로 바뀌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0.001%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0.001%의 사람이에요. 이 아멘 소리 작잖아요. 진짜 0.001%예요. 시달려도 0.001%예요. 진짜 복음 없습니다. 네, 진짜 오직 복음만 딱 붙잡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신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신자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육신적인 것, 그리스도를 알고도 육신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적인 사실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죄와 저주가 무너지잖아요. 사단의 마귀의 일이 무너지잖아요. 이건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0.001%의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요, 군사를 데리고서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이제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안 돼.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살 빌어.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뇌물로 갖다 줬는데 그거 받고서도 안 돼. 히스기야가 깨달았어. 그렇지. 내가 믿음을 회복했어. 그렇지. 내가 왜 이러냐. 그래. 이 사네립의 이 선전 복음은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성전 앞에 가가지고 성전에다가 탁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 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보셨으니까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이 역사하옵소서. 진짜 믿음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다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이 송장이 다 돼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또 이스라엘에게 전 세계에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을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어려움은 전부 다 전도의 전부 다 문이 되어집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오는데 뭘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호수아 보고도요 용기 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너 뭐 할 수 있다 막 해보라, 용기 내라 막 용기 내가지고 한번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라예요. 그러니까 언역을 주면서 한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초대교회 핍박이 참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을 말해가지고 안진뱅이 일으켰냐? 아니 보니까 안진뱅이 딱 증인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증인이 세워놓고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이 옆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 발을 이렇게 낫게 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냐?
그 증인도 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근데 진짜 베드로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 이 말을 하고 나서요, 딱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 있죠. 큰 핍박이 왔는데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는데요, 그 시험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그게 전부 다 길이요, 그게 다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많은 문제 당했잖아요. 많은 문제 당했는데 전부 다 그게 다 길이라. 노예로 가는 게 길이요, 감옥으로 가는 게 길이요, 다 길이요. 여러분들이 참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이왕 믿으시는 거요, 진짜 큰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마음에요, 딱 진짜 그렇다, 진짜 인정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느 날 말씀을 가서 계속 주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가면 또 잊어버리고요, 또 가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딱 돌아오면서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갈까 말까, 가야 되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가면은 이게 시큰둥하고요. 이거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뭔가 이렇게 탕탕 튀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질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참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 있죠. 내가 바꿔 생각을 해본 거 있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한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겠나, 내가 그렇다 이렇게 했나,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서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장담이 안 드는 거 있죠. 내가 그렇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 있죠. 그 순간에 딱 제 마음에 그렇다, 전하는 네가 그런 확신도 없이 전하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게 변화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걸 전했더니요, 어떻게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요,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내가 복음 전할 때 이게 큰 확신 가져야 돼. 이 큰 확신에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그때 참 깨닫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말씀 운동을 나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데 맨 세고 셌습니다. 진짜 말씀 운동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 영혼 살아나면 그 가정 살아나고 그 현장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만 가진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라, 오늘은 무교절이라, 명절이라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내일 아침에 죽이려고 오늘 이제 창고에 채워가지고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헤롯이 참 악하지요. 사람 죽이는 게 딱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뭡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면 베드로, 이 제자들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죽이면은 엄청나게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서 4패를 나누어가지고, 4패면 몇이요? 몇 명이요? 하여튼 뭐 2명씩 섰는지, 하여튼 한 19명 되겠지요. 19명이 다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전부 다 모여서 이게 이제 막 철학 기도를 하는 거라. 그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 건 기도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내가 잡혀가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여서 기도한다면은요, 진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는요, 계산하는 것보다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 해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일이 되어져요. 이 기도가 죽으면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뭐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체험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진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40일만요, 딱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의,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고, 진짜 복음 누리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한 40일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요. 참 응답을요,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그건 귀신의 역사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도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남의 얘기 많이 하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 할 때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 말이 달라집니다. 그 말 억양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다 달라져요. 왜 오해가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해서 그래요. 전 교인이 나와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이 오순절 마가드락방에 주셨던 그 기적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퍼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진짜 이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그런 시간표 왔어요.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저와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무릎을 진짜 꿇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말하기 전에 진짜 전 성도들은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손을 잡고요,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탁 꿇어요. 여자 성도님들 뭐 하십니까? 지금 남편이요, 사단과의 전쟁, 영적 전쟁, 이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요,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뭘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또 묶여.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복음이 뭔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자꾸 복음을 자꾸 들어요.
오늘 그랬더니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참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요, 어느 날 저 도서관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오는 날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요, 자, 밖으로 나가라. 나가야 될 것 같아. 비 오는데 내가 왜 나가지? 아니, 자꾸 마음에 그냥 자꾸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비가 오는데 거기에서 누가 소주를 한 잔 병 갖다 놓고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소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 오는데 여기서 비를 맞으면서 술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누라가 왜 그러냐? 우리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지금 3일 동안 금식하고 이 교회에서 몇몇 불러다가 놓고서 집에서 지금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대요. 희한하죠.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뭔가 안 풀리는 거죠. 뭔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꼭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 해줄 수 있냐? 그럼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저 한 번만, 여기 무슨 아파트야? 바로 앞에 있던 풍림 아파트 그 뒤쪽에 있는 그 3층 사무실에 가가지고요, 몇 달 동안 성경 공부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조금씩 믿음을 회복하면서요, 그 부인이 다니는 그 교회 거기로 나가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사를 갔죠. 그 뒤로 이제 끊어졌는데, 그게 진짜 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요,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요, 이게 막 진짜 그 현장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그렇죠. 옥문이 다 철문 같은요, 막힌 문들이 다 열려지죠. 그러면서 쇠사슬에 다 묶여있던 것들이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2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먹었나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뇌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는 거지. 우리 앞에는 이런 막힌 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문과 같은 그런 옥문들이 닫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실 수 있다. 근데 복음을 잡고 다 기도하다. 그래서 전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전 성도가 기도한다면요, 틀림없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문도 여시고 경제문도 여시고 전부 다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시 기도를 좀 하세요. 정시로 좀 시간을 정해요. 한번 시간을 정해서 메시지 듣는 거라도요, 1시간씩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메시지 듣는 거나 한번 듣겠다. 그리고요, 무시로 모든 것을 기도로 전부 다 연결시켜버려요.
남편 속삭이는 것도 기도로 다 연결시켜요. 저 남편이 왜 이렇게 속삭입니까? 그러면 기도야.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러면 그게 원망이고 그게 기도야. 그래서 그거 싹 바꾸면 돼요. 그리고 위기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특별하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요, 진짜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자꾸 살아나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자꾸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가 탁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가 파송돼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원수가 이 헤롯을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는, 원수가 전부 다 꺾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분명히 붙잡고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과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에 속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을 통해서 문의됨을 알게 하시고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계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